이 시간에 왕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중독의 사전적 의미는 독성이 있는 물질을 먹거나 들이마시거나 접촉하여 몸속이 위험하게 되거나 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것. 술, 담배, 아편 등등 이걸 자주 즐겨서 그것을 마시거나 피우거나 맞거나 하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 상태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 또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이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현대 대한민국 국민 8명당 1명이요. 알코올 중독이든 게임이든 인터넷이든 도박이든 약물이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독자 수는 약 618만 명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155만 명,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는 233만 명, 도박 중독자는 220만 명, 그리고 약물 중독자는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중독이 우리를 죽이는 중독인데요. 여러분, 성령께 중독되는 것은 살리는 중독, 회복시키는 중독, 아멘. 행복한 중독이겠죠. 그러나 많은 중독이 우리를 죽이는 중독이라는 거예요. 물질, 사람, 행위 등 세상에 속한 것에 중독되면 중독 그 자체가 인생을 좀먹고 인생의 가치를 상실시키며 생명의 생명력을 빼앗기죠.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단계 중독 걸려서 평생을 다단계에 헤매고 있다가 전혀 수익도 없이 고생만 하고 그냥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극이 몸에 처음 왔을 때 몸이 그 자극을 좋아한다고 느끼면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지속적으로 그 자극을 원하게 만들죠. 나중에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자극을 원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은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난 그런 상황이죠. 마음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담배 중독에 걸린 사람. 마음으로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미 게임을 하고 있다면 중독에 걸린 사람. 술로 인해서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어.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마약이나 도박으로 인해서 아주 구속까지 되었었는데 풀려나서 다시 마약하고 다시 도박에 손을 댄다면 이 사람 역시 중독된 사람이죠.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에다가 시간을 너무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계속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영상 중독에 걸린 사람. 이렇게 중독이 되면요,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근데 이순이는 어떤 중독 걸렸냐? 그냥 잠자고 눈 뜨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손이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영상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말씀 중독, 하나님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365일 이렇게 말씀에 중독돼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독은 영적 우상의 한 형태인데요, 사람은 중독되는 사물이나 행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중독돼 버리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 외에는 어떤 곳에도 중독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중독자들은 중독 대상으로부터 만족감과 쾌락을 느끼며 같은 정도의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중독 대상을 탐닉하죠. 만일 그 행동을 중지하거나 행동량을 줄이게 되면 불쾌감이나 불안감, 우울증, 짜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독 대상은 중독된 사람을 지배하는 그
그런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죠.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게임이 사람을 장악하며 특정 개체가 사람을 사로잡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자가 중독 대상에서 헤어나오고 싶은 순간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힌 것처럼 중독 대상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영적 능력이 소진되고 세상만 탐닉하는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중독자들은 육신과 쾌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책감과 실패감을 느끼며 자기 자아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높은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중독을 다 끊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절망 중독을 끊어야 돼요. 톨스토이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어요. 존 두터는 세상에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낙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낙심하는 일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며 따라서 더욱 강건하게 한다. 사실 현대 대한민국은 절망에 중독되어 있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이제 발전해서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을 포기하는 5포 세대가 되더니 이제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7포 세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살률도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오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 없는 절망의 분위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절망도 중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절망할 만한 환경이 절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택하는 태도가 절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절망을 택하는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이룹니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개선의 기회나 책임이 없고 환경적 이유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절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망의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절망이라는 감정 속에 숨겨버리죠. 성 어거스틴은 절망은 성령 회방죄라 그랬어요. 절망하는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귀의 점령 가운데 인생을 내어주게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절망은 마귀에게 우리 인생의 에너지, 시간, 정신을 빼앗기게 하는 자포자기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절망 중독을 다 끊어내므로 소망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시편 42편 5절 43편 5절에 보면 매영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절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죠. 영국 여성 작가인 버지니아 올프는 어렸을 때 의붓 오빠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며 시달리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녀는 작품으로 유명했지만 절망 중독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붓 오빠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기 남편에게 투영시켜서 자기가 죽는 것이 남편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결국 템즈강에 투신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유명한 해밍웨이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총을 자신의 관자놀이에 발사함으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해밍웨이 여러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우울증 증세가 있는 거 이 속에서 하나씩 다 꺼집어내서 이 안에 살만 나게 만들잖아요. 막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들잖아요. 없다 시리즈가 있어요. 없다 시리즈.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세 이후는 다 필요 없다. 없다 시리즈. 근데 요즘은 100세 이후도 다 필요 없지 않더라고요. 그냥 생애 욕심이 막 숨이 까딱까딱 끊어져도 인생은 참 그 생애 욕심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은 12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멋지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난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망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유발시키므로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될 수 없거나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 자살, 정신적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도주하여 고립된 생활을 선택하거나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을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죠. 이들은 절망의 상황이 오면 곧바로 자신을 포기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나약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연약한 자기의 힘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는 절망하고,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실 절망의 순간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온전히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기적을 경험할 찬스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에 되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어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하며 제2편에서는 절망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이해에 있어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지적했어요.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테는 그의 책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렇게 붙여놓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점점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느새 2017년 2월이 거의 다가고 봄을 알리는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연약해만 보이는 새싹이 겨울에 얼었던 땅을 헤집고 나오죠. 도무지 가실 것 같지 않던 추위를 물리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희망의 봄을 맞아 우리는 모든 절망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찬란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절망하는 습관, 절망 중독을 다 끊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절망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자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절망의 그림자에 가리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학교의 학생으로 젊은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자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절망이 닥치게 됐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훈련받던 남편이 죽은 것도 이해가 쉽지 않지만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진 빚까지 또 함께 됐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빚으로 인해 꼼짝없이 두 아이를 종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 중독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상황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절망 중독에 빠지지 않고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여인은 절망의 순간에 영적인 안내자인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절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대상을 찾는 일이 중요하겠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 낙심하고 생을 포기하지만 성도는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죠. 시편 22편 1절로 3절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아무리 기도해도 밤낮으로 기도해도 만나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찬송 중에 만나주셨잖아요. 이제 지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이 여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엘리사를 찾아가 겸손하게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왕하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사정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다 얘기하고 있죠.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께 나와서 상한 심령을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절망의 감정을 방치하면 온갖 어둠의 영들이 침투해버리죠. 두려움과 낙심, 신경쇠약, 노이로제, 우울증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친히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시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우리는 절망의 중독을 끊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의 종을 찾아갔다면 이제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100% 순종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주의 종 엘리사의 말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주의 종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인은 그대로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미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를 뻔히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가진 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며 그 작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혼자 일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녀 자신이 현재의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능력을 사용하고자 한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름통에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줌, 그것을 달라고 했어요. 떡을 만들어 나한테 달라. 그러다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드릴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지팡이가 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간질을 하지 않을 의지, 쑥덕쑥덕 하지 않을 의지, 욕심을 부리지 않을 의지, 시기 질투를 하지 않을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없는 것들에 절망하기 이전에 아직 남은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그런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 가능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죠, 엘리사는. 그래서 여인은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했어요.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인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알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무조건 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말하면 이유가 필요 없어요. 빈 그릇 빌리라면 빌리는 거야. 여러분의 이론 상식 가지고 놔놓고 빈 그릇을 왜 빌려요? 왜 빌리는데요? 기름 담으려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어디다가 담아요? 이렇게 따지면 아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따지잖아요. 묻잖아요. 주의 종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순종하고, 왜 이런가? 그리고 결과를 보면 될 것인데 아니잖아요. 끝까지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빌린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빈 그릇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기름 한 병과 작은 것 하나, 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할수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 여인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어느 정도 필사적인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망을 헤쳐나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절망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에 있더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절망을 이길 그릇을 준비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여인에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이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건지러 오셔요.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병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고치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주 절망적일수록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과 동거동락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발견돼야 되는데,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쓴뿌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밤이 축복의 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인은 말씀에 100% 순종해서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소유하고 있던 기름병을 잡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런 큰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을 부으면 결국은 다시 옮기려면 그릇에 묻는 기름이 엄청 많잖아요. 기름을 낭비하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틀을 다 내려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참 신기하지. 나만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축복이 요 앞에 딱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축복을 발로 뻥뻥뻥 차.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을 준비를 하시길 원합니다.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주의 종이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종하고 행했더니요, 부어도 기름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그릇만큼 계속 부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한 병의 기름을 모든 빈 그릇에 채우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예, 이렇게 절망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이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준대요. 결국은 이렇게 빌었더니 복을 주셨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빌어줄 테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굿바이 중독, 절망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는 절망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절망의 습관이 몸에 밴 그런 자기 자신이 절망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감동이 오면 그냥 밀어붙여요. 앞뒤 안 가려요. 근데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다 해서 내가 계산 없이 밀어붙여서 낭패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딱 밀어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형통했어요. 지금까지 내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나를 따라왔지 내가 돈 잡으려고 애써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 돈을 여러분이 잡으려고 다 쫓아다닌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돈 때문에 힘들어 본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는 항상 채워주셨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망의 습관이 몸에 밴 자기 자신이 절망의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시간에 그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환경 탓을 하기보다 절망을 즐기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죄로 말미암은 절망의 근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망의 독을 다 날려보내고 소망의 습관, 희망의 습관, 기쁨의 습관, 할렐루야, 이 습관을 가짐으로 절망의 순간에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